자, 역사가 이렇게 유구하지만 말이에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은 역사만 위대했던 민족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냥 빠져있는 이 종교의 세계에 대해서도 종교의 뿌리 민족이 되는 나라가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환국, 배달국, 고조선,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 이때까지 우리 민족은 이 신교를 신앙했어요. 신교. 그럼 신교라는 건 뭡니까? 그 책에 나옵니까? 신교라는 것은 최치원 선생은 우리나라의 국유 현묘지도 하니 우리나라에 아주 현묘한 도가 있으니 현묘한 도라고 그랬어요. 현묘한 도가 있으니 왈풍류라 그것을 풍류도라고 얘기한다. 아까 풍류주세 백년진 그 풍류도입니다. 이것을 뭐 신선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박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배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신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 신교는 뭐냐? 아까도 이신시교라고 했지만 이신설교. 여기서는 베풀설자 쓰는데요. 모든 가르침의 시작을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풀었어요. 그 왜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풉니까? 너무나 멋진 거죠. 아까 내가 테오 보키 씨는 모든 우주의 질서가 음과 양으로 되어 있다. 낮과 밤으로 되어 있듯이 손바닥에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인간의 세계가 있고 인간이 죽은 이후에 신명의 세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신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음과 양은 한쪽만 봐서는 알지는 못합니다. 음과 양을 동시에 다 봐버려야 돼요. 인간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신의 세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신으로서 가르침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이게. 인간을 가지고 얘기해봐야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근원적인 신으로부터 어제 우리 사부님께서 이신사의 법도를 쫙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역사가 전개되기 위해서는 인간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신도에서 선행하는 거예요. 신도에서. 그래서 이 신의 세계를 가지고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이 신교는 누구를 신앙하는 겁니까? 신교는 이론적 다신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제님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가는 거예요. 이론적 다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신교는. 그런데 이 상제님을 우리 민족은 우주의 이 가장 꼭대기 하늘에 최상상지천이라고 이 환단곡에 나와 있는데요. 가장 높고 높은 하늘. 이상 상자를 두 번 썼어요. 최상상지천에 상제님이 계신데 그분을 우리 민족은 삼신상제님이라고 호칭을 해왔습니다. 아니 한 분의 상제님이신데 삼신이라고 하면은 그 상제님이 세 분이 계시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한 분의 상제님이시지만 그 상제님께서 어떤 자존, 스스로 존재하는 원리라든가 구원의 법도 이것을 3단계로 펼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삼신상제의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은 지빌함삼하고 하나를 잡으면은 셋을 포함하고 회삼기일한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철학인데 지빌함삼하고 회삼기일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신교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상제님과 우리의 조상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건데 여기에서 이 신교에서 바로 이 지빌함삼 하나를 잡으면 셋을 포함한다는 원리에 의해서 유교와 불교와 선교가 나누어집니다. 이 선교는 동양의 선교인 도교와 서양의 선교인 기독교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유불선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근원 종교였던 신교에서 갈라져 나가게 됩니다. 유불선의 원 고향이 우리나라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신교는 지빌함삼하고 회삼기라는 일즉삼 하나가 곧 셋이고 셋이 곧 하나라는 원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주가 하나이지만 천지인으로 되어 있고 사람의 몸이 하나지만 머리와 몸통과 다리로 되어 있고 이 팔뚝이 하나지만
상박과 하박과 손으로 되어 있고 손가락 마디도 세 마디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빌함삼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교는 군사부 일체 사상이 있습니다. 불교라는 것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의 일체 사상이 있어요. 여기도 도교에서도 삼청 사상이 있습니다. 상청, 태청, 옥청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라천에서 다 통솔을 해버린다. 기독교 너무 잘 알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사상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셋이면서도 하나고 하나면서도 셋이라는 그러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신교에다가 뿌리를 두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유불선 이런 모든 종교는 공자석과 예수는 자기의 진리로서 매듭을 짓는다고 하질 않았습니다. 유교의 핵심은 주역에 들어있는데 주역에는 재추로진이다. 이 유교에 보면은 상제님께서 추로진이다. 진방에서 나온다. 진방은 우리나라예요. 상제님께서 진방에 인간으로 강세하신다. 이런 얘기가 주역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법화경을 보면은 나의 법이 정법과 상법과 말법으로 전개되는데 정법 1000년 동안에는 교행증이 부족하다. 가르침과 실천과 행실과 깨달음, 증이라는 건 깨달음인데요. 깨달음이 부족하고 상법 1000년 시대에는 가르침과 신행은 있지만 깨달음은 없고 마지막 말법 시대 1000년 시대에는 가르침, 교만 있을 뿐이지 신행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리고 이 3000년의 정법, 상법, 말법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미륵부처님께서 이 지상에 강세해서 용화의 낙원 세계를 열게 된다 하는 것이 불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은 이 서 있는 부처, 앉아 있는 부처가 아닌 서 있는 부처는 미래의 부처, 구원의 부처, 희망의 부처, 사랑의 부처를 얘기하는 바로 미륵부처님을 상징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법주사 많이 가봤을 거예요. 법주사에 그 서 있는 부처님, 그분이 미륵부처님이에요. 금산사에 서 있는 부처님, 미륵전에 그분이 미륵부처님입니다. 앉아 있는 부처는 과거불이에요. 바로 이 미륵부처님이 상제님이십니다. 나는 미륵불이니라. 금산 미륵불은 여의주를 손에 들었으나 나는 입에 물었노라. 여의주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권등을 상징하는 게 여의주죠. 기독교라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재림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예수는 그냥 따라오는 것일 뿐이지 분명하게 하느님께서 직접 이 지상에 강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면은 I am come in my father's name. 나는 나의 아버지 이름으로 이 땅에 왔으나 I am come, 왔다 이거예요. In my father's name.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는 말이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들은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느니라. 자기가 하느님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거예요. I am come in my father's name. But 그러나 you will not receive me.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if 만약에 가정이죠. 이제 미래를 나타내고 if another 다른 분께서 shall come in his own name. 그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오실 때가 있으니 you will receive him. 너희들은 그때 그를 영접하게 된다. 어제 여러분들 성구 많이 읽었잖아요. 예수교도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순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어제 요한계시록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이나 4장 8절에 보면은 요한이 말이에요. 그건 예수가 죽은 뒤 한참 뒤에 요한이 예수의 제자 요한이 지중해 그 반모섬에 페트모스 섬에 그 귀양 가서 기도만 하니까 그 정성은 천지에서 알아줍니다. 사람이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에 감동을 해서 이번 개벽의 날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여줬어요. 요한에게. 그때 흰 보좌에 앉으신 하느님께서 아주 우렁찬 음성으로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나는 시간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재하고 있다. says the Lord God.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드 갓은 예수가 아니에요. 흰 보좌에 앉으신 하느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Who is? 네가 보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Who was?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Who is coming? 장차 지상에 내려갈 자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절에 비동사 다음에 동명사 예정을 나타내요. 예정. 장차 내려갈 자다.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디올 사브린, 그리고 전지전능한 자다. Who is coming? 로드갓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흰 보좌에서 앉으셔가지고 말씀하신 그 상제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유불선의 결론이라는 것은 유교에서는 상제님이 오신다, 불교에서는 미륵부처님이 오신다, 기독교에서는 하느님께서 오신다. 이것은 회삼귀일의 원리에 의해서, 이 회삼귀일 셋을 모으면은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에 의해서 이 증산도로서 매듭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교는 제1의 종교, 유불선은 제2의 종교, 증산도는 제3의 초종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라고 하지 않고 이 도자를 놓는 거예요. 교라는 것은 교민화민하는, 백성을 교화하는 데 그친다 이거예요. 도라는 것은 그 교민화민하는 것을 매듭을 짓는다는 거예요. 우주에 가을이 도래하잖아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길러서 이제는 가을이 도래하기 때문에 가을에 인간을 완성해서 추수하시기 위해서 우주의 통치자인 증산상제님께서 가장 역사가 장구하고, 그리고 천손민족인, 천손이라는 게 뭐예요? 하느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손, 천손민족인 우리 민족의 혈통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선천 종교에 매달릴 수가 있습니까? 선천 종교의 종장들은, 공자석과 예수의 결론이라는 것은 새로운 분이 오시고, 새로운 분이 오시고, 미륵불이 온다, 상제님이 온다, 하느님이 온다, 그리고 개벽이 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심판이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전개된다는 겁니다. 선천 종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메시아가 온다. 이거 메시아. 기독교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미륵부처님을 마이트레야라고 하는데, 메시아의 어원이나 마이트레야 어원이나 미트라에서 나왔어요. 태양을 상징하는, 똑같습니다. 그 얘기 자체도. 한 분이 온다. 이게 한 분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서 이 증산도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증산도라는 것은 우리 9,000년 역사의 혼일 뿐만 아니라 9,000년 정신의 혼입니다. 인류 역사의 혼이 증산도예요. 증산도라는 것은 이 인류 역사, 3,500만 년 역사의 결론이고 5만 년 역사의 혼으로서 나온 것이 증산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아주 오늘은 아주 커다란 얘기죠. 우리 민족의 9,000년 역사, 그 다음에 인류의 최고의 지성이 담긴 종교사, 결론은 증산도로 매듭을 짓는 거예요. 이 증산이라는 것은 상제님께서 쓰신 존호이신데, 시루증자, 증산. 시루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익혀내는 겁니다. 선천 봄 여름에는 미완성되어 있어요. 설익었어요. 익지 않았어요. 날 것입니다. 이것을 익혀가지고 완성을 시킨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뭐 산이라는 것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은 주역의 이 간꾀에서 나온 건데, 간꾀라는 것이 이 간은 지하라 해서 이 양효가 올라가다가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매듭을 짓는 거예요. 매듭을. 증산. 그 우리나라에는 이 산자 들어가는 동네가 아주 많아요. 부산, 마산, 무슨 산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간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증산 상제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하는데, 이 상제라는 것에는 4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지고성. 상제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윗상자에는. 그리고 우리 8,000년 동안 삼신상제님이라고 호칭을 해왔어요.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제의 호칭을 원시반본해가지고 옛날에 8,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우주의 통치자를 상제님이라고 불러왔으니까 우린 상제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걸 원시반본해가지고. 그리고 이 역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상제에는 인격성이 있어요. 인격성. 인간으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기독교에서 하느님, 그 하느님이 말이야 인격을 가진 분인지 비인격인지 애매하잖아요. 인격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제는 통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륵부처님 속에서 우주를 통치하는 절대자의 개념이 안 들어옵니다. 잘. 세존 안 들어와요. 뭐 천주님 잘 안 들어오죠. 그렇지만 이 상제 하면은 이것이 임금제자가 이 하느님 제자를 갖다 쓰는 건데, 임금이란 분은 백성을 통치하듯이 전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절대자는 반드시 상제라고 호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제라고. 여기까지가 우리 민족의 종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의 이 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상제님께서 이 땅에 강세하실 때 너희 동토에 그쳤느니라. 너희 동토에 그쳤느니라. 자, 동토라는 것은 해 뜨는 곳이에요. 해 뜨는 곳. 자연의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비추어 가듯이 역사의 태양도 동쪽에서 먼저 시작했습니까? 서쪽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동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죠. 자연의 섭리입니다. 증산도의 진리는 자연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선천 역사의 태양도 해 뜨는 동방, 우리 이 한반도를 파이스트, 극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다. 파이스트. 그러면 후천 5만 년의 문명도 역시 해는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우리 민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광명을 숭상해온 민족입니다. 상제님께서도 항상 동쪽으로 발을 디디시고 다음 발자국을 디디셨다. 이런 것이 도전에 나오는데요. 우리 민족은 국호가 9번 바뀌었어요. 환국, 배달국, 조선,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 전부 광명이에요. 환국, 그 중국 한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광명의 나라, 환한 나라다. 하늘에 태양이 말이야 떠가지고 날이 그냥 환하다. 지금도 환하다는 말 쓰잖아요. 밝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국은 환한 나라, 광명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박달국은, 배달국은 이 박달에서 간 건데, 박달. 이건 박은 박달한 뜻이고 달이라는 것은 땅의 뜻이에요.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 백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은 하늘의 광명, 박달이라는 것은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 달은 땅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늘진 곳을 뭐라 그래? 달. 달을 땅이라고 그러네. 햇빛이 비치는 곳을 양달, 기울어진 땅을 비탈. 달이라는 것은 땅의 뜻이 있어요. 아사달. 달이 전부 땅의 뜻인데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 조선이라는 것은 아침 조자에다가 선명할 선자. 아침의 태양이 말이야 선명하게 이렇게 빛난다. 부여에도 밝음의 뜻이 있습니까? 먼 동이 뿌옇게 밝아온다. 어둠을 잡아먹고 어둠을 해치고서 말이야 먼 동이 뿌옇게 광명이 솟구치는 모습이죠. 고구려는 고대 광명의 뜻이고 대진국의 진짜는 동방진짜입니다. 그게 동방은 해 뜨는 곳이고 고려는 고구려의 준말이고 조선, 대한민국. 이 지금의 우리 국호가 대한민국인데요. 한국인데 이 한에는 22가지 뜻이 있다 그래요. 뭐 24가지 뜻이 있다고도 하고 한에는 광명하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한에는. 이렇게 해서 야 이상하다. 우리 민족은 국호가 9번 바뀌었는데 전부 이 광명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뭐를 상징합니까? 우리 민족은 광명한 세상, 후천 세상, 광명한 세상을 이 지상에 여는 것이 우리 민족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환단고기를 보면은 환웅천왕께서 문명 개척단 3,000명을 거느리고 오셔가지고 대광명의 세계를 지상에 건설하고자 했다 하는 분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상제님의 어머님께서 태몽을 꾸시는데 하늘에서 아주 커다란 불덩이가 내려오매 그 불덩이를 상제님의 어머님께서 안았어요. 앉자
온 천지가 광명하여지는 그런 태몽을 꾸시고 상제님을 낳습니다. 가을 세상이라는 것은, 가을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오행에서는 백색에 속합니다. 백색. 그러면 광명의 삼원색은 빨강과 파랑과 초록인데, 빛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초록을 합하면 백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후천 가을 세상, 광명의 세상을 이 지상에 여는 것이 우리 민족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민족인데, 한에는 하나로 통일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민족은 전 인류를 하나로 통일하는 민족, 우주를 통일하는 민족. 한에는 광명의 뜻이 있어요. 우리 민족과 전 인류를 광명하게 하는 그건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의 광명을 밝혀서 내가 광명하게 되면은 광명한 문명을 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은 한의 철학을 실현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